계시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두 차례의 귀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그보다 한 150년 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귀환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2절 29장 10절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뒤에, 그러니까 606년에 바벨론에 의한 1차 침공이 있었는데 536년에 고레스 황제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케 하신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귀시키십니다. 귀환시키십니다. 그래서 1차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귀환케 하시는데,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약 78년 후에 주전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케 하십니다. 1차 귀환 때는 아주 많은 수의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2차에는 한 천여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3차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첫 인물은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런데 1차, 2차의 내용이 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을 살피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갈 때 이스라엘 내에는 천한 자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했던 이들로 하여금 포로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오히려 포로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미국의 LA에 갔더니 그 LA에 있는 짜장면 집의 짜장 맛이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있던 짜장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짜장 맛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계속 되니까 그 짜장 맛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신 겁니다. 옮기셔서 거기서 70년 동안 생존케 하시고 또 자녀들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되어 가게 하실 때 거기 가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왜? 나중에 다시 복귀실 것이니까, 귀환시킬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씨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금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약 2년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세상은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적 정의로 비춰봤을 때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하는데 우리 예배만 위험하다고 했던 이 날들 2년 동안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되어진 예배를 행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경배하는 한국 교회에 7만 5천 거의 8만 교회에 이르는 이 교회들이 경배를 정말 생명같이 여겼는가? 만약에 경배를 생명같이 여겼다면 우리에게 유전으로 주신 주일의 예배, 주일 저녁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의 시간들, 사경회, 그것들을 참 존중하고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셨던 이전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귀히 여겼었다면 과연 이 땅에 이러한 예배의 제한과 감히 세상의 그 어떤 정부가 예배를 정의하기를 대면 비대면, 누구와의 비대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정의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천만 성도들이 우리는 경배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나갔다면 다른 결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또 마찬가지죠. 일반의 모든 것들은 다 풀렸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100명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교회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단장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예배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은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이상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내졌던 어린 심령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부터 한 사람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이야말로 핍박의 내용입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관계자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그 증언, 종교계를 정부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손보겠다라고 하는,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러한 예배에 대한 정의, 그것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오류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할 내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주 큰 집회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집회가 열린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우리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지 않았음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에스라를 통한 귀환에 앞서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의 4개월에 걸친 장정을 떠나기 전에 강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강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8장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4개월간의 여정이 평안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간구했던 이유가 뭐냐?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했는데 왕에게, 비록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그것을 왕에게 말했는데 이제 돌아갈 때에 왕에게 마병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기를 위하여 누구한테 호소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데 왕의 호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이며 우리 개개인의 개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위험한 길을 갈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는 군부를 떼고 싶지 않습니다. 남이 세상에서 가는 이 옆에 나도 이렇게 곁에 붙어서 군부를 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군부를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내에서의 어떤 문제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황제에게 무엇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려놓았는데,
4살짜리, 우리나라로 치면 5살이겠죠. 5살 아이가 난 지 7개월인가부터 이렇게 폐렴에 걸려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여자아이가 또 다시 폐렴에 걸려서 어떤 생명이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코에 이렇게 끼고 엄마 아빠하고 이게 대화를 나눕니다. 나 다시 숨 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 다시 얼마나 지나면 제대로 숨 쉴 수 있어요? 막 숨을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게 그 말을 하다가도 잠깐 절도하는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간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요 어린아이 4살, 5살 아이에게도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담겨 있구나. 그 상황은 무사히 넘겼다고 그 뒤에 이렇게 어떤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저는 다른 것이 뭐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4살, 5살 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행했던 그 표시가 뭐냐? 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세상이 다른 그런 장부됨,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장부됨, 그것을 지닌 새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교회가 각성하며 개혁해 나가는 영적인 개혁,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실로 소원하게 됩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과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4개월간의 여정에 매복을 당하면 그건 뭐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복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무사히 형통하게 그 길을 갔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맛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가? 왕에게 호위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신앙적 기백이 있는 사람에게, 시시하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것을 정말 그게 좀 셀 수 있으실 정도로 나는 몇 번 그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맛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은 하나님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뭐 이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몇 년도에 나를 도우셨다. 대학교 몇 학년 때, 30 몇 살 중반 몇 살 때 그 몇 월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정말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옆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입에 간증이 있을 정도로 다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 증언.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지요. 우리 개개인도 증언을 지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언, 그것을 지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
4개월에 걸친 장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행했던 바 8장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내 생의 전부를, 우리의 생의 전부를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그 거룩한 씨들은, 그 다음에 그들이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야말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장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70년 정도가 아니지요. 70년 뒤에 78년을 더했으니까 148년. 그러니까 포로된 때로부터 586년에 포로되었는데 한 148년, 15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은 뭐냐? 죄를 사함받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의 개혁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리고 이 곁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또 며느리를 삼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돌아온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기지 않죠. 오늘날. 그리고 약간 여유를 두어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결혼하기도 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들도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윤리를 중시하는 교회 내의 그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치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뒤에 10장 4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자녀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형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만일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예전에 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야만 했고 왜 아시리아로 가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때 지녔던 그 깊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명확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포로되어오는 것 같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들까지도 가나안의 딸을 취하였다. 이르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에스라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별시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족속,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증한 일을 행해. 가증한 일이 뭐냐? 그쪽으로부터 여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방백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 슬픔을 토했다. 오늘로 치면 그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누가 그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옷을 찢어야 돼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옷을 찢을 만큼 슬픔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뽑았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또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앞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했던 그 죄악의 행위로 다시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슬퍼했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떨었던 이들과 함께 에스라가 참 망연자실한 슬픔을 토로하다가 저녁 소재가 되었을 때, 소재 시간이 되었을 때,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손을 펼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여기서 우리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저녁 소재 시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간구했던 것처럼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가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씨앗을 바벨론으로 남겨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신, 다시금 이제 그루터기가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순이 이렇게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는 와중에 있는데 9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력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느니라. 우리 뭘까요? 리바이빙이네요. 리바이빙. 그러니까 리바이브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흥, 부흥. 리바이벌이 다시 부흥하는 것인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에스라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오염,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대해서 아주 비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한 방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생각했냐면 거기서 40년 동안 다 죽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1세대들을 다 제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이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40년간이나 매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요. 이 광야 40년이 여기 포로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하시면서도 그 거룩한 씨를 바벨론에 남기셨다가 여기서 확장시키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리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로잡혀 가야만 했던가? 그 목적을 위해서인 겁니다. 에스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공의대로 갚으신다면 그들은 돌아와서도 멸절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같이 거룩할 때만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에스라의 슬픔이 알려졌을 때 남녀노소의 큰 무리들이 에스라와 함께 와서 비통하게 울기 시작하였다.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그러자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여성들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축소시킬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 소유가 몰수될 것이며 하나님의 회로부터 출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고합니다. 10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히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아주 강력한 선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참 세계로 교회 대단합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감동을 받았냐면 당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폐쇄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 정부 관료가 와서 제발 예배를 열어다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그것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이슈화 되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부 관료가 와서 당신 교회는 예배를 드려줬어. 얼마나 비열한 처사입니까? 예배를 제발 드려다오. 그 손현주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배당의 그 마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그 추운데도 마당에 모여서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했던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들이 함께 와서 경배에 동참하였다. 그게 교회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 결정을 내린 당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린 고신의 교단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신교단 대단합니다. 우리 합시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합시는 다른 교단은 다 총회를 모여서 드렸습니다. 합시는 이번에 줌으로 했습니다. 대표만 3명씩 파견하고. 그러니까 총회가 총회대로 열리지 못하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두렵냐 그렇게. 그것을 허락한다고 말했는데 정부에서도 허락한다고 그랬는데 회의는 공식 회의는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한 것인가? 우리 교단이 제일 작습니다. 규모가 합동식이나 통합적은 모이면 엄청 모이죠. 몇백 명씩 모입니다. 우리는 모여도 교회가 1000교회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도. 그러니 그 대표들이 모여봤자 다 모여봤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무엇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정부가 된다고 하는데도 다른 교단은 다 모였습니다. 제가 만나면 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그 페이스북이 그 대표 저기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여기는 어떻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미 자녀를 둔 이까지 돌려보내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간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매 주마다 함께 예배드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월 20일) 곧 우리의 겨울에 해당되어지는 12월과 1월의 중간에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다. 그런데 그때 큰 비가 내렸다. 그런데 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12절 말씀에 10장 12절에
회무리가 큰 소리로 이제 11절에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순종했지요. 이후에 2개월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13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보내는 고통을 감수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순결함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께 경배함에 있어서 그 영적 순결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어떤 목적과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쫓아 그 원리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행한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윤리학자들은 논하겠죠. 그 너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인하여서 그들을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인을 돌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신약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라? 헤어지려면 헤어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시고 무한한 자비를 지니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위로와 능력을 힘있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왕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의 번제는 무엇인가? 나의 번제는 무엇인가? 나는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하는 나의 번제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씻어내야만 되는 죄, 그리고 영적 정결함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속죄죄는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게 하는 그 오염된 죄를 나는 어떻게 벗어내려고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가? 번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듯이 또 다시 그렇게 보호하셔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악으로 향하게 하는 나의 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윗이 사방으로부터 평안했을 때 그때 죄를 졌지요. 우리가 참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안정된 상태에 내일 일용할 양식을 근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참 어제 각
그 역사가 요동치는 시기에 몇 천만 명씩 이게 죽여주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소련은 몇 천만 명, 중국은 몇 천만 명, 일본 몇 백만 명 이렇게 하는데 죽은 사람만 그 정도니 그 역사가 우리 100년 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죽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며 굶어 죽을 염려를 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열려졌을 때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 힘을 다한 번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또 이방의 가치와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방의 아내까지 돌려보낼 정도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저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것만을 찾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것에 관계되어져서만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여 있는 땅을 가나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여 있는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커뮤니티,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었지만 돌아올 때 에스라의 그 심정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심령,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내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살고자 했던 그 소원을 지녔던 그 마음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처럼 저희 하늘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심하여 이 감사와 이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서로에게 증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뒤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